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특별한 예배죠. 날마다 우리는 이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깊이 한번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죠? 예, 값어치가 있으니까.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다는데 무슨 금일까요? 정말 소중한 금 세 가지. 뭐 새만금 이런 거 아니에요. 헌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 요 세 개. 뭐라 그랬죠 제가? 헌금, 소금, 지금. 헌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소금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 소금, 부패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지금. 헌금과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무엇보다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금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순결해야 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순수해야 되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편 5번째 시간인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굽니까? 어떤 가수는 막 이렇게 콘서트 할 때 우리가 누구? 하면 막 사람들이 아라리오 막 이러대요. 우리는 아라리오가 아니죠.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죠? 내 뜻이 아닌, 내 뜻이 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 나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다 나한테 맞춰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목사도 설교를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왜 가르쳐 달라고 말하죠? 그렇죠. 언제까지? 네,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이유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게 나의 고백이길 원하는데 이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정보를 위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위해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그냥 배우면 그냥 정보로 끝납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법을 따르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쓰러지고 실패하는 우리니까 나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33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33절로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34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저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나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달아야 되죠?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죠. 전심으로. 33절에서 했던 이 간구가, 이 기도가 더욱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가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준행하겠다고 말하죠.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실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럴게요. 약속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 주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심으로 라고 했는데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 전심이 무슨 뜻입니까? 전심 무슨 뜻이죠?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은요 항상요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항상 두 마음입니다.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항상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저렇게 할까 말까. 그런데 전심은 뭐겠습니까? 두 마음이겠습니까? 갈라지는 두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인 거죠. 하나로 묶어서 내 전부를 드리는 것.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거든요. 깨닫게 해줘도 쓰러질 걸 아시거든요. 교훈을 해도 가르침을 받아도 응답을 받아도 또 넘어질 걸 아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한 고백.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35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도를, 주의 율례를,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맞죠? 이게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시인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도 39절처럼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비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한테 비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또 욕을 먹더라는 거예요.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나는 안 된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진짜 아니야. 나는 틀렸어. 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뭐예요? 막 좌절되고 뭐예요? 막 침체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 나는 진짜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택도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내가 그걸 더 느껴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자, 36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탐욕적이라는 거. 난 탐욕적인 인간이라는 거. 결국 뭡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재앙이 온 겁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모든 문제는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향하게 될 지점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가 도달할 지점이 어디입니까? 탐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탐욕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탐욕을 정의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 잊어버리는 것. 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결국 그 자리엔 탐욕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마음이 주의 법으로 향하게 하소서. 이기적인 이익들로 향하지 않도록, 이기적인 마음으로 향하지 않도록,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재앙이 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책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이것저것 막 책을 봐서 어느 책에 나왔다라고 기억은 딱 안 나는데 결국 죄는 빛이랍니다. 빛. 빛은 죄랍니다.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입니다. 반드시 갚아내야 하는 빛. 죄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지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삶 속에 빚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그죠?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빚을 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결국 갚아야 됩니까? 누가 갚아주십니까? 내가 갚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탐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탐욕 때문에 우리는 또 빚을 지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그 빚을 누가 갚아줄 겁니까? 그리고 그 빚을 누가 갚아주는 겁니까?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37절 봐야 되죠? 자, 37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지금 우리 시인이 여기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보통 통상적인 이야기가 무명의 저자라고, 알 수 없는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자,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3절부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37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죽은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허탄한 것이 보통 뭡니까? 우리가 허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가치가 없는 것, 허탄한 것. 사실 저는 38절에서 많이 헤맸어요. 38절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37절은 허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탄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허탄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내 곁에 영원히 있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들이 있던가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탄한 것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십시오. 가치가 없는 것들로 우리가 힘 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서 눈을 떼게 해주시고 눈을 돌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38절 보시기 전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당신의 길을 걸어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허탄한 것을 쫓다가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뭡니까?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더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긴 알겠는데, 의미는 알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38절에서.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는 것도 알겠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도 알겠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겠는데,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세우소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 세우소서가 무슨 뜻이죠? 세워주소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의 종에게,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세워주옵소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누구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간구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간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야 되잖아. 주의 말씀을 세워주셔야 되잖아. 주의 종에게 세워줘야 되잖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야 되잖아. 이 세우소서라는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막 뒤져봐도 막 책을 뒤지고 주석을 뒤지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알아냈을까요? 알아냈을까요? 아니면 못 알아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세우소서. 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날 세우사,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 앞에 서리 날 세우사, 이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풍랑 가운데도 날 세우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세움을 받으려면, 쓰러지지 않고 세워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엔 뭡니까?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소서. 쓰러지지 않게 힘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38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막 휘둘립니다. 내가 막 휘둘려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의견도 맞고 저쪽 의견도 맞아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다 맞아. 내가 볼 때 다 틀려.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반박할 거 아닙니까? 아는 게 힘이라 그랬으면 그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어느 광고에서 보니까 설민석이라고 그 역사 인문학자, 그 사람 진짜 아무나 만나서 말 잘하대요.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역사를 확실히 공부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작가를 만났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역사
다른 나라 역사, 다른 사람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알아냈지만 내 역사가 없더라. 내 역사를 좀 찍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살아온 거, 자기가 아는 거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만큼 그 듣는 사람이 지치겠더라. 자기가 확실히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잘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게도 잘 까먹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38절에서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생각 좀 하라고. 세우는 게 뭔가? 세우소서. 내가 그만큼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만큼 많이 생각했는데도 여기에 탁 멈춰가지고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힘을 주시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린 바른 말을 할 수 있으며, 그분을 의지할 때 바르게 살 수 있으며, 그분을 의지할 때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서 실망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요. 쉽게 안 바뀌어요. 나도 쉽게 안 바뀌는데요. 나는 뭐 100% 옳겠습니까? 내가, 내 존재가, 내 자신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사람이라면 엄청 실망하면서 떠났겠죠. 제가 포기한 사람도 많고 저를 포기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가짜가 아닌 겁니다. 찬송, 찬양, 신앙 고백들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짜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런 고백을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와 싸워서 어느 나라와 어느 기업과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원천 차단 안 돼! 말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돈이죠. 우리의 힘은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봐야죠.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수요일날 정답을 주일날 제가 가르쳐 드린다 했는데 그거 들으셨습니까 혹시 설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사야 37장 강의를 하면서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유다, 완전한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남유다 남았습니다. 지금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 망하고 남한만 남은 거예요. 대한민국만 남은 겁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엄청난 나라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중국으로 합시다. 그런데 초강대국인가? 미국이라고 합시다. 침공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아수르가 물러가요. 왜 물러갈까요?
물러집니다. 근데 왜 물러갔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두 아들에게. 그것도 자기 신에게 우상 숭배하다가 제사 지내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어요. 그 신은 결국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욕했잖아. 사내립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네 못 구해준다. 유다,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신 숭배하다 죽잖아요. 아들한테.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죽어요. 20년 뒤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지 않은 거예요. 붙으면 끝나는 건데. 막 침공하고 있었어요. 침공하고 있는데 붙으면 되는데 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그 아수르 나라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나라 안에. 전쟁하러 왕이 나왔는데 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에서 내전이 생긴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어. 안에서. 자기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유다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와 진짜 막 폭풍 앞에 촛불이었는데 유다가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이었는데 돌아가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내부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초강대국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20년 뒤에 죽죠. 사내립이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근데 그 20년은 짧아요. 시간 짧습니다. 20년 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가죠. 나는 내 처남이 이제 나이가 30 이제 된다는 신기해. 내가 고등학생 때 봤거든.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 난 내만 나이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시간이 금방 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뿐입니다.